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좋은 영적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나요? 직장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좋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지도자라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의 영적 지도자의 특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첫 번째,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별칭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였느냐?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별칭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때 누구였느냐?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수종자 히브리어로 사라트예요. 개인 비서, 조수, 섬기고 보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었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종, 이렇게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이렇게 부를 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 스승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전반기는 영적으로 탁월한 스승이었던 모세 밑에서, 영적인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절은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삶,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이 걸렸고, 모세가 그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기간을 대략 추정해 보면 25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25년에서 30년 동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는 두 가지의 큰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이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30년, 그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110세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던 자기 스승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영적 지도자고, 교회 장로님도 영적 지도자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영적 지도자고, 엄마도 영적 지도자고, 속회에서는 속장님도 영적 지도자고, 속회 인도자님도 영적 지도자고,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장님, 총무님이 다 지도자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선배, 사장, 또 직장에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스승인데, 영적 스승,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은 계속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목사,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른 부모하고는 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존경하게 되고 나중에는 존중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저 엄마처럼, 나도 저 아빠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도 내 부모님처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
우리 가정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교인이 187명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600명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잘하고 있지 않다.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난 게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뿐이다.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다. 누구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 너는 전에는 200명의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의 갓난아기를 거느리고 너는 교회가 아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너희 교회에는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운영비를 지급받고 우유병을 챙기는 역할을 할 뿐 어느 누구도 너의 교회의 성도들을 갓난아이들을 자라도록 양육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 말씀에 아닙니다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교회를 살펴봤더니 성장한 줄 알았는데 184명에서 600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있지 못하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크고 작은 일로 교회가 수시로 분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쫓아 연합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계속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분열합니다. 세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기뻐합니다. 네 번째, 결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일꾼이 없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찌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아비의 역할을 하는 어미의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시죠. 우리 속장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시죠. 우리 인도자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시죠.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시죠. 권사님 이상은 다, 더 넓게 말하면 집사님 이상은 임원이 됐다고 하는 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기도가 성장하고 순종이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는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여호수아는 그 30년 동안을 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이 3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이름입니다. 태양의 일부, 태양의 부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timnat herek인데 태양의 일부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에 있어요. 가이스 산은 가위시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산이 있는 지역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장사 지낼 때 여호수아는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요? 그 다음 31절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일깨워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이 맨 끝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어느 날 동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요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된 이 말이 원어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했던 일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죠? 기억한다는 말이 영어로 remember입니다.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게 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remember예요. 기억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이 증언을 할 때,
가정에서 증언하고 또 지파에서 증언하고 또 마을에서 증언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라지자, 증언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영적인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잔소리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잔소리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잔소리, 그러한 증언, 그렇게 계속 일깨워 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걸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알아서 못합니다. 계속 일깨워줘야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유, 이제 성도들 다 컸는데, 다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아유,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아닙니다. 알아서 잘 못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역사가 120년이나 됐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다 잘 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속장님들이 해야 되고, 인도자님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은 나라예요. 올해 6월 25일 한국전쟁 이제 그 기념하는 날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한국전쟁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주 주일날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한국전쟁은 시작됩니다. 6월 25일을 전쟁 발발일로 삼은 이유는 김일성이 계산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진하면 하루에 10km씩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면 부산을 점령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성대하게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해방 5주년 기념으로 성대하게 민족 해방의 날의 축제를 벌이기 위하여 6월 25일을 택하여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김일성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50일 정도면 미군이 개입하지 못할 거고,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려면 최소한 2달은 걸릴 테니까 그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요, 전쟁을 대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다 거짓말로 뻥만 치고 다녔어요. 국방부 장관이 또 별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맨날 거짓말해요. 대통령 각하 총 몇 자루만 주시면 저희가 당장 며칠 만에 저 북한을 쳐들어가서 남북을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눈 가리고 하응하기로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진짜 대책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T-34 수백 대의 자주포로 차근차근히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되니까 김일성이 예상한 대로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됐잖아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김일성의 계산대로 됐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 좋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밀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산에 피난 내려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교회마다 해운대 백사장에, 송도 백사장에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낙동강 뚫리면 그러면 공산당이 내려와서 누구 제일 먼저 죽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죽창에 찔러서 죽일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인민재판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한 세대들이 피난 내려와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밥 먹는 거 꿈도 못 꾸고 2주 동안을 교회 바닥에서 모래사장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버리시면 저희 다 현해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먼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UN 안전보상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소련 대표가 참석했으면 유엔군 참전을 여러분 결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후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몇몇 나라들이 지금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참여한 전쟁이 있는지, 한두 국가가 참여한, 미군과 관련돼서 한두 국가가 참여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참여한 전쟁은 있지만 한국 전쟁처럼 한국 전쟁에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까지.
아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라고 그래도 외국의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여러분의 자녀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보낼 수 있냐고요?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아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무 대책 없어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무능력의 극치예요, 극치. 아무것도 못해요. 말만 떠들었지. 아무 대책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 믿음의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남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한국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아프리카에서 일으켜서, 남미는 얼마나 멀어요. 남미에서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줬다고요. 39,000명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미군을 포함하면 34만 명을 보내주셨어요. 34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37,00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37,000명이 죽었어요. 37,902명이 죽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공원이 있어요. 그 참전했던 젊은이들의 그 묘비가 있는 그러한 공원이에요. 가보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천천히 그 주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민족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좀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뭐 또 잘난 것처럼, 교회가 뭐 잘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좀 좋은 것처럼 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낙동강 전선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낙동강 전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계속 B-29가 계속 폭격을 해서 전진을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전세가 확 달라지니까 기도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했느냐? 미군 의지했어요. 아우, 미군이 살려준다. 미군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미군을 쓰시는 거고 유엔군을 쓰시는 거지. 그걸 모르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또 금방 통일이, 미군에 의해서 유엔군에 의해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더니 중공군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기도가 만일에 그때 그 강도로 계속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건 물론 그냥 추정이지만 남북 통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해주시냐?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냐? 한국전쟁을 보시면 한국전쟁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가, 역사상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드뭅니다. 또 말씀한 것처럼 흥남 철수작전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수많은 2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남한으로 내려오게 해주셨지요. 또 그 흥남 철수작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부산은
피난민으로 가득 차니까 부산에 못 내려주고 거제도에 내려주는데,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난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 내주고 헛간 내주고 밥 내주고 밥 해주고 그러면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힘들어도 같이 삽시다. 그래요. 이 거제도에 가면, 저는 거제도 뭐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거제도에 가면 그때 그 피난민에게 은혜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제도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런 것에 정말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거제도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로 그 마음을 열어 긍휼의 마음을 베풀게 하신 거예요. 다 은혜예요. 우린 잘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린 전 세계에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가장 큰 교회가 있던 나라, 뭐 여러 가지 자랑하지만 그거 다 은혜 덕분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도 필요하고 마을에도 필요합니다. 누가 영적 지도자냐? 여호수아가 좋은 모델이라면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영적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30년간을 성장합니다. 기도의 성장이 있고 순종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일깨워주고 은혜를 기억하는 증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마을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계속 성장하는 사람,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0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